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많이 어둡지만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면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 속에 우리들은 항상 무엇이 생명의 길인가, 무엇이 살리는 길인가,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무엇이 교회를 살리는 길인가를 우리들이 늘 질문하고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생명이 역사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생명이 역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는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이 살립니다. 사랑이 살려요. 여러분, 탕자가 다시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는 능히 비판받을 수도 있었지만 사랑이 그를 다시금 회복시켰고 살렸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게 임해서 내가 살아나고, 그리고 나도 그 사랑을 하나 둘 실천하면서 내 삶이 생명의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어떤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만 동시에 진리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그룹을 강조하는데, 소그룹에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어서 뭐 세상 얘기를 재밌게 하고 정치 얘기, 뭐 경제 얘기, 뭐 세상에 재미있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말씀이 빠져버리면 그러면은 그 모임이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성도들의 소그룹 모임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산 소망이 되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의 우주 만물 속에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나타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기 20절에 한 말씀을 읽어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편 19편과도 연결이 되는데, 시편 19편 1절과 2절 3, 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선포한다는 말은 드러낸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궁창이, 창공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밤에도 나타나시고 낮에도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밤에도 낮에도 계시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볼 때든 보지 않을 때든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시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반응을 하든 반응하지 않든 하나님은 계시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이 말이 생생하고 분명한 음성인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는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난 하나님이 너 왜 하나님 안 믿고 살았어? 난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심지어는 여기 있는 이 꽃 하나 속에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들을 우리들이 질서나 아름다움이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됩니다. 빨리 돌아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상처를 받지요. 우리는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파하기도 하고 고통하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어떤 상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우리가 받은 어떤 시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우리가 받는 어떤 괴로움이나 고통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어떤 실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여러분들이 이룬 어떤 위대한 업적이나 성공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소망 없습니다. 소망 없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죄 때문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찾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에 보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자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심지어는 하나님은 직접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당신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알리시고 다가오시고 여러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오늘날도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사람들도 부족한데, 구약의 선지자들도 부족했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도 부족하고 사람들은 부족한데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직접 전하면 완벽할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셨을까? 구약 성경은 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면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나? 한 가지 성경에서 분명한 이유는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20장과 신명기에도 그 말씀이 다시금 반복돼서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셔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고 직접 듣다 보니까는요, 이게 숨도 쉴 수가 없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에게 달려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해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대신 전해주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이 66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마지막으로는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너희가 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될 것 두 가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왜 인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않냐. 이 말을 거꾸로 보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분명히 바라시는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두 가지는,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부터 우리 교회에서 특별 저녁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3주간 진행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주로 5가지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스크린에 띄워놓고 기도를 해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가정, 나를 위해서예요. 제가 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싶어요. 제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영광 돌리는 저의 생애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부족한 내 모습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내 모습이 그날 기도하는데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도 부족해요. 순종도 온전하지 못해요. 때로는 용기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기도는 하는데,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내 모습,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는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또 우리 가정이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여러 가지 면, 가진 것도 부족하고 있는 것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역시 가정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거대한 비전 앞에 너무나 연약한 우리 가정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인천 열린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해요. 기도하는데 교회에 연약한, 그렇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들이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면서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는 나라 민족으로 하나님 구별해 주시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데, 그러기 위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여러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연약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는 쓰임받기 너무나 연약한 우리 나라 민족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은 정말 돌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걸 제가 알고 나는 그렇게 영광을 돌리길 원해요. 나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진정 원하고 있고, 우리 가정도 진정 영광 돌리길 원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나라 민족도 그런 나라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진실한 마음이 내게 있어서 기도하는데, 실제 우리 모습은 부족함이 많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한편으로는 낙심이 되려고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근데 다행한 게 뭐냐면, 지난 우리 교회가 바로 9월 달에 창립 20주년이 지났잖아요. 이 20년간을 돌아봤어요. 지난 20년간을 돌아봤어요. 먼저 지난 20년 동안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왔어요. 지난 제 20년간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여지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제가 살아왔어요. 부족했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지난 20년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왔네요. 고백할 수가 있더라고요. 지난 20년간 우리 가정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광 돌리면서 살아왔어요. 지난 20년간 20주년을 마친 우리 교회 이제 21주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보니까 20년 동안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면서 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진심으로 돌리길 원하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그렇게 영광 돌리기는 부족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라는 현실의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지난 20년을 보니까는 그렇게 더 부족했을 수 있는데, 지난 20년간은 그런데 영광을 많이 돌리면서 왔어요. 그걸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네, 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보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쓰신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이게 생생해요. 저는요. 그게 여러분들과 간증으로 나누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구나. 나를 볼 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볼 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나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여러분,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이 있어요.
거기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때가 지나서 다 배고파하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먹을 것이 있나 찾아보라 그러니까 안드레가 한 아이에게서 보리떡 자그마한 이렇게 주먹밥식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은 5덩어리하고 생선 2마리를 가져왔어요. 한 아이가 예수님이 너희 중에 음식이 있나 찾아보라 그러니까 한 아이가 뭐 부모님이 엄마가 싸줬겠죠. 거기서 이제 있는 그 너 먹으라고 뭐 예수님 말씀 듣다 배고프면 먹으라고 싸준 그 도시락을 이 아이가 예수님이 뭐가 있나 찾아보라고 하니까 그 사실을 알고는 자기가 먹는 걸 포기하고 그걸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필요는 무슨 필요냐면 지금 거기 남자 어른만 5,00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아내들, 그 자녀들, 그럼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거기 모인 게. 근데 그 몇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다 배고픈 가운데 그들의 먹을 것을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의 속에서 이 아이는 보리덩어리, 작은 보리덩어리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요? 여러분 그게 그 많은 필요에 무슨 도움이 돼요? 몇만 명이 배고파하는 가운데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근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축복기도 하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남들보다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뭐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가 뭐 너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지극히 평범한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연약할지 몰라도 그래도 그런 나라도 그런 내가 그나마 내게 있는 것 그나마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그것을 기꺼이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린다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진짜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나같이 이렇게 힘없고 연약하고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내게 있는 것도 없는데 나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데 내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그럴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 알려지는데 왜 인간들은 영광을 안 돌리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핑계를 대면서 영광을 안 돌리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그것마저도 남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그것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오병이어와 같아도 주님께 기꺼이 영광을 위해서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라는 건데 우리 신학교 교수님 가운데 이재기 교수님이 최근에 책을 쓰셨는데 하나님의 사역 레슨이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사역 레슨이라는 이 책은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참 여러 방면에 있어서 잘 이렇게 기록을 정리하면서 기록을 해놓은 책인데 거기에 이제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로렌스 형제라는 한 그 형제의 이야기인데 실제 인물입니다. 이 친구는 본명이 니콜라스 헤르만이에요. 17세기 프랑스의 사람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갈멜 수도원에서 평신도 수도사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평신도 수도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반 정식 수도사들이 할 때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사람. 그래서 이 로렌스라는 형제는 무슨 일을 했느냐면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수도원에서 그 일을 40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수도원에서 주방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느냐면 하나님
내가 정식 수도사들이 수도를 잘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음식으로 돕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이 보낸 저는 천사로 생각을 하고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하는 이 일터인 이 주방이, 이 부엌이 하나님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하면서 그런 자세로 일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느냐면, 수도 생활을 하면서 지친 수도사들이 식사를 하러 이 식당에 들어오면 신기한 게 뭐냐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쉼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수도사들이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고, 식사 시간이 되면 뭐냐면요, 그 식사로 오면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밥 먹는 시간에 쉼이 되는 거예요. 이 로렌스라는 형제가 봉사했던 이 후미진 이 부엌은 그 수도원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그런 자리가 됐다고 그래요. 이분이 죽어갈 때 사람들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물으니까 저는 40년 동안 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그 일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40년 동안 부엌에서 부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에겐 사역이 예배였어요.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었어요. 사역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겠다. 내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에 관심을 갖고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된 존재야.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삶보다 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은 감사하는 삶이지요. 감사하는 삶. 여러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난 무조건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하세요.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여러분, 전에 다니엘 얘기를 했잖아요. 음모의 덫에 걸려서 30일 동안 하나님께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이 대적들이 알고, 그렇게 30일 동안 하면은 정말로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30일 동안만 기도를 멈췄다 해도 되는데, 아니면은 문을 꼭꼭 걸어 잠고 소리 안 내고 잠깐 기도하면 되는데, 이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라는 걸 알면서도 변함없이 집에 가서는 이제까지 해온 그대로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해요. 그러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곧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비참하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은 다 망하고 자기의 생명은 갈기갈기 찢겨서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 그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는요, 환경에서 오는 감사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감사예요. 그런 감사죠. 이런 사람들은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기로 결심한 사람인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렇게 기도회를 하면서 화요일 저녁인가요? 제가 복음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진리는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복음은 종교와 다릅니다. 종교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신에게 지극정성을 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겠지, 이런 게 종교적인 면에 들어있어요.
신에게 내가 지극정성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뭐 많이 신에게 많은 걸 바치거나 이러면은 신이 또 나의 필요를, 내 소원을 들어주겠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삶이 어려워요. 근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헌신도 덜하고 저 사람은 주일도 빠지고 저 사람은 헌신도 안 하고 도망도 다니고 그런데 저 사람은 잘 살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뭘 살아계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시험이 들고 뭐가 되냐면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복음은요,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먼저 죽으신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요, 내가 뭘 하나님께 해드려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나에게 뭘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응답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응답은 뭘로 나타나죠? 감사로.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아무리 많이 헌신을 했는데 나는 어렵고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 거, 이런 게 시험이 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받아서 감사한 거거든요. 받아서 봉사하고 받아서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남들보다 아무리 많이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나는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내가 어느 날 거래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하고 이러다 보면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에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인데,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반응인데, 그 반응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로.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어디 가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앞에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너 나를 부인하지 마. 나타내신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분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진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